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달란트를 사용하는 선택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부터 30절 말씀. 제가 오늘 좀 뭐 바뀐 게 없나요? 색깔 커트 잘랐습니다. 경쌤이 이제 병원에서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제 오랜 기다림 들어가기 전날 자르고 이제 되게 오래 길렀었는데 여러분들은 답답하지 않으셨나 봐요. 저는 굉장히 신경 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말씀이 제게 있었어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할 줄 알아.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도 이 귀 밑으로 내려오는 머리는 제가 가위로 이렇게 자르고 예, 항상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좀 짧게 잘랐다는 그런 정보를 여러분에게 돌려드리며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고 싶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죠?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유죠. 여기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비추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모르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사용했던 사람들은 다 늘어났는데 1달란트를 묻었던 사람은 어떻게 됐죠? 결국은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은 그 상태다. 저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운명이 그대로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변하진 않아요.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해요.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비유에서 사라는 나이가 많아 단사나였으나 뭐래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무엇을 믿었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이의 믿으심을 알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하신 이가 어떤 분임을 알고, 그죠? 결과보다 결론을 내고 나아갔다 이거예요. 그 믿음으로 뭘 얻었대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하나님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잠깐 이번 주에 있었던 믿음 꼭 붙는 단어가 뭐였냐면 선택이었습니다. 그게 말씀 정리를 오늘 금요일이니까 좀 해보자면 믿음으로 선택하라. 이게 일부 말씀이었잖아요. 이 믿음이 선택은 뭐냐? 우리가 바라볼 것을 두려움 없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이지만 하나님이 산파들을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셨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왕의 명령을 어겨버렸대요. 그 말은 이 말이에요. 두려움이 없었다. 왕의 말에는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얘기를 꺼내는데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신기하죠? 이 대목이 한국말로 되게 이상한 말입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며 숨긴 게 믿음이라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여 숨겼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무서웠으니까 숨겼지. 근데 뭐라고 하느냐? 여기서는 무서워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숨기고 꼭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 이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여기서 영어로 뭐라고 나와 있냐? He regarded that. 계산하여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여겼대요. 그거를 잃어버려도 나는 전혀 문제되지 않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우리는 한평생 일생에 매여 두려움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존재라고.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는데 뭐예요? 진짜 구원받으면 우리는 인생의 생존이라는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미래의 두려움 앞에서요 믿음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분 말씀에 선택을 하려면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선택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무엇 할 수 있느냐? 날마다 힘을 얻을 수 있고 날마다 살아가는데 그것이 뭐냐?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두려움이 없죠. 그죠? 뭘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독교 복음에서는요. 개혁주의. 어제까지 잘한 것 있죠. 그것에 대한 보상이 오늘이 아니다. 어제까지 했던 그 일을 오늘도 또 지켜내고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또 그렇게 될 거고 모레도 항상 이것을요 늘 새 것처럼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보상이 아닌 거예요. 내일도 하나님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가 비천함과 풍부함,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알았는데 그 처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배웠대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내일 감당할 수 있다고요. 오늘 말고 오늘도 배웠기 때문에 오늘은 배운 날이고 내일 이 일을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감당하고 내가 할 수 있다. 전제가 뭐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을 때. 여러분 본래의 것을 회복하는 당일로만 사시면 안 돼요. 뭐예요? 회복하는 내일이에요. 그게 개혁주의입니다. 오늘 이 일이요 나에게서 남은 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나에게 와서요 지금 뭐예요? 지금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질 생명으로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퍼주면 없어지는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자라나고 열매 맺는 이 생명이 결국은 뭐예요? 누군가에게 전해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에게 와 있어요. 이 달란트를 여러분들 찾으셔야 됩니다. 찬송가 325장 325장에 예수가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그러면서 후렴이 뭐예요?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뭐예요?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찬송 480장에 나의 생명 대신 주에서도요 뭐예요? 날마다 뭐 하겠다고요? 주를 찬송하겠네. 여기 다 증인들 아니신가요? 날마다 찬송하는 증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진짜 큰 은혜를 받았고 기적 같은 기쁨도 있었어요 우리에게. 근데 그건 그 날이에요. 정말 여러분 쇼핑에서 큰 거 하나 질렀을 때 어때요? 두렵지만 기쁘고 기쁘지만 두렵고 그죠? 다 자녀를 낳으셨는데 그날 얼마나 아프고 기뻤는지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죠? 근데 그날이 나에게 다시 없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경건사님 넷째 봤으면 좋겠다. 남편도 없는 사람한테 이 말이 축복일까요? 물론 살아갔다면 미쁘심을 안다면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날이 우리는 다 지나가는 날로 산다고요. 젊음의 날도 아팠던 날도 힘들었던 날도. 근데 그 다 날을 지나서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믿고 있어요. 믿는 내일을 사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수요 예배 말씀 때 제목이 뭐예요? 주께 맞추고 맡겨야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냐? 많은 것들 중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우리의 기준이 되신다 이거예요. 주께 맡길 수 있는 것, 그쵸? 그 중심을 우리가 잡는다는 겁니다. 수요예배 말씀을 정말 혀도 많이 꼬이고 여러분들 계속 뭐 메시지 중심이라기보다는 우리끼리 막 웃다 끝났잖아요.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명이 보고 단톡방에 올려가지고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그날 뭐 하는데 야 너는 뭐 메시지 하다가 갑자기 동족 포식 얘기를 하질 않나 별의별 얘기를 다 하더라. 근데 왜 딴 데 가서 메시지 할 땐 그렇게 웃기게 안 하냐 막 이러면서 놀리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래요. 저는 저희 교회에 맞춰져 있습니다. 아시죠? 이 강단에 하나님 필요하신 말씀을 전달하는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어디서나 똑같은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를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라고 불러주신 목회자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부릴 때가 여러분들 있죠? 근데 자존심은 다 여기서 나옵니다. 두려움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존심을 같이 부리면 무슨 상황이 오는지 아십니까? 진실을 피해서 거짓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부인하는 거짓말도 하고, 그죠? 남을 어렵게 만들고 막 귀찮아요. 그런다고 해서 내 자존심이 올라가는 게 아닌데 이게 죽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꼭 그렇게 하면 내가 꿀리니까. 그럼 명품 입는다고 해서 막 우리가 막 존재 가치가 올라가나요? 한 번도 그냥 뭐 뉴스에서 누구 이게 나오는데 아주 훌륭한 사람이 막 명품 받고 막 있잖아요. 명품 따지고 막 이러다가 이렇게 좀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다 모든 사람들이 입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면 자기가 명품이지. 비닐봉다리 들고 다녀도 얼마나 사람들이 반갑게 친절하게 인사해 줄 건데 왜 거기에 그렇게 집착했을까?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진짜 들어줘야죠. 들고 멋지게 이렇게 다녀야죠. 그죠? 밥할 때도 설거지할 때도 옆에 딱 차고 그런 말이 아닌데 진짜 그래요. 자존심을 제가 부리기 시작하는 그런 때를 여러 상황을 보면 공통적으로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이 거짓말하게 만들고 그게 진실을 왜곡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는데 안 지켜지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진짜 틀린 자존심에 버리고 두려움 없이 나갈 때 어떤 고백이 나와지죠? 인생에 전혀 다른 고백을 주셔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하 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그게 진실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니까요. 하나님 그 가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는 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져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명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 안에서 나를 찾아내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애굽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잊어버리고 놓쳐도 하나님 뭐 하세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언약을 이뤄 가시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우리 안에 이 하나님께서 시간표 안에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원.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자신의 일을 맡겨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고요.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이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소원. 그것이 우리의 인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고백이 베드로에게서 나왔지만 그 원인이 누구라고 말했어요? 시작이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죠? 바요나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약속이죠. 내가 나를 위해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고백이 주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반석이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고백이 어떻게 됩니까? 지나고 가서 제자들에게 갔을 때는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에 전에는 내가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다. 그러나 지금은 무엇이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사도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한 교회를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시간표 속에 이게 들어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전에는 우리는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나와 나에게 이 응답을 여러분 찾아내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고 뭐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너희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를 받아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변화를 주세요. 무엇으로? 완성형으로. 그래서 뭘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 이 분별 속에서 뭐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가 나오는 거예요. 당연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놓친 게 뭐예요? 이거예요. 분별하지 못. 주인의 의도가 뭔지를 몰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맞아? 변명하고 욕하잖아요. 주인을. 당신의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 해치지 않은 곳에서 거두며. 그죠? 단단한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융통성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야?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고 뭐예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모르니까 그냥 묻어뒀다 이래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그 주인이 와서 하는 말? 그럴 거면 차라리 빌려라도 주지 그랬냐? 그랬으면은 이자라도 받았을 거 아니냐? 일도 안 하고 빌려주지도 않고 그냥 네 거라고 생각하고 묻어두고 오니까 변명해서 내놓고 이게 뭐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카이사르 황제 때 이율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돈 빌려주는 업을 할 때 최대 12%. 한 달에 1%를 못 넘겼어요. 지금보다 낫죠. 시대가. 그죠? 고리대금업자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들한테는 이자를 못 받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세리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욕을 먹었던 거죠. 자기 동족한테도 돈을 뜯어가니까. 나중에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업자가 많았어요. 사채업자들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죽였다는 전언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돈 문제에 되게 민감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돈을 정치라고 생각하고 정치가 곧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로마 시대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영적 예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춰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볼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럼 뭐예요? 마땅한 것이 보이지 않아요. 반대격만 얘기했는데 오늘 달란트를 찾는데 여러분 가난하죠. 질병 있죠. 문제 있죠. 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달란트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는 뭐예요? 또 종교생활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그 증거를 여러분들 붙잡으실 때,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확실하게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지체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달란트라고 합니다. 내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모든 근본적인 원인, 주된 결과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잖아요. 우리가 보시면 나의 것으로 사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결과들이 후회될 만한 결과들도 많으시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막 이런 것들 다 신앙 앞에서 죽어지고 내려져야 될 것들이.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 뭐 경제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이 내가 선택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 외모, 내 성격 이런 것들이죠. 다 비롯된 것이고 어디선가 모르게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거기서 옳고 맞는 틀을 찾고 좋은 것을 더 순위를 매기는 것 있죠. 그것 자체가 인생의 고난이고 두려움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에게 오직과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은사도 마찬가지고 능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 그 중에서도 작은 일이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필연입니다. 오늘 공통적인 본문이 있어요. 21절 말씀과 23절의 말씀, 19장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왜 나는 또 단대로 바뀌어 있는 겁니까 지금? 25장이어야 되죠? 예, 깜짝 놀랐네. 성경이 21절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 말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절이에요. 그 다음 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뭔지 알고 아멘 하세요. 두 절이 너무 똑같아요. 한 토시도 틀린 게 없어요. 띄어쓰기 하나 틀린 게 없습니다. 완전히 글자가 같습니다. 근데 공통된 말이 뭐예요? 작은 일. 여러분, 한 달란트가 금으로 하면은 34kg이래요. 어제 시세로 약 한 달란트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49억 5천만 원이에요. 5달란트면은 250억이죠. 3달란트면 150억입니다. 근데 250억 맡긴 것, 150억 맡긴 것, 근데 뭐예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대요. 그거 하나님 보실 때는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능력 있고 부피 있고 크기 있는 것들 있죠? 예?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땐 작은 일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느냐 아느냐, 이것을 보아서 뭐래요? 내가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길 거다. 그리고 뭐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다니까요. 공평하게 나눠줬어야지, 아니면은 333으로. 왜 53 하나로 나눠줍니까? 53은 불고기가 맛있는데. 아무튼 네. 차별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주인의 마음인데 작은 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태양을 뜨게 만들고 비가 내리게 하는 큰 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작은 일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되게 커 보일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돈이 있고 물질이 있고 배경이 있고 외모가 훌륭하니까 저 사람 전도 잘 되고, 우리는 그런 틀 자체가 없으니까 안 되고 묻어두는 겁니다. 복음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본질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재능과 시간만
연결돼 있죠. 재능 플러스 시간이 달란트예요. 그 뭐 진짜로 대단한 능력이 있을 때 그때 언제예요? 거의 10대, 20대잖아요. 그죠? 손흥민 선수 이제 아직 이제 32 됐을라나? 지금 나이 많다고 늙었다고 계속 한다 그러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직 정상인데. 그죠? 그렇게 빨리 온다니까요. 사람이. 배구 선수가 제일 짧다면서요. 선수 생명이. 무릎이 금방 나가니까 뭐 이러고 하더라고요. 재능은 시간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돈을 맡겨놓고 그 다음날 돌아왔다 그러지 않았어요. 오랜 후에 돌아오셨다고요. 재능을 맡겨놓는 시간. 근데 우리에게는 이게 무엇으로 보여져야 되느냐? 우리 인생의 언약으로 붙잡혀져야 돼요. 참여하지 못한 자의 이 결말이 어떠느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 어두운 데로 내쫓임을 당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왜 여러분이 오늘에 있는 줄 아십니까? 힘든 오늘이 왜 여러분에게 있느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천국 가서 여러분 진짜 즐거움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전도, 영혼, 참된 가치를 여러분 마음에 품고 살다가, 그죠? 그걸 열매 맺는 교회의 축복을 알며 살다가 진짜 응답 받아봐야죠. 진짜 응답은 뭘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내게 주신 자유의지 자발성의 그 선택이요, 뭐예요? 좋은 것만 선택하고 알고 있는 것만 선택하는 뻔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의지와 내 헌신과 내 마음을 들여 나를 희생하는 십자가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 더 큰 일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먼저 부름받은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 부르심에도요, 먼저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달란트예요. 여러분에겐 달란트라고요. 그게 전도의 이유가 돼야 돼요. 복음은 유대인에게 먼저 주시고 자신의 백성이 선민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원 감람나무가 돌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기를 싫어했어요. 근데 뭐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은혜로 우리를 다 불러오시고 예수로 그 일을 다 이루시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에 받은 것이 있어요. 받은 것. 받을 것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신분, 그리고 하나님 주신 권세, 이걸 가지고 내 필요를 위해서 나만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그 생명, 그걸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모세는 뭐 했다고요?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살다가 거부했대요. 자신을 거절하는 그 백성들을, 왜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나아가잖아요. 달란트란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거예요. 가데스 바냐에서 이 갈렙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손에,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 하겠다. 기드온 300용사 있죠. 이 300명밖에 안 뽑은 이유가 2만 명이나 있었는데 돌려보내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치부하지 마라. 네가 너의 능력으로 이겼다 할까 봐 내가 300명만 뽑는다. 그것도 신실한 사람들로만. 자, 그리고 나서 뭐 하죠? 오병이어처럼 예수님의 손에 물고기가 5마리, 아니다. 떡이 5개, 물고기 2마리, 맞다. 네, 그래가지고 뭐예요? 3,000명이 먹잖아요. 5,000명이 먹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예수의 손에 있으니까. 어부인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도, 핍박자인 바울이 예수를 만나도 어떻게 됩니까? 전도자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받았습니까? 그걸 찾아낼 수 있는 기도도 하셔야 돼요. 필요한 것만 보는 기도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이 복음의 가치를 찾고 누리는, 묵상하는 기도. 이 속에서요, 여러분, 오늘 나왔던 참된 복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소유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복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요, 아시지만 진짜 땅 문서입니다. 땅 문서. 그냥 우리가 사는 집 다 뭐든지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만 꼭 내 것 같죠. 그렇잖아요. 그 나라에서 이렇게 증명해주는 땅 문서 그거 하나에 내가 저기 들어가서 사는 게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있으면서도 없는 듯, 감각은 잘 못 느끼면서 살아가요. 근데 요즘 이 공유경제라고 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뭘 가지고 있는 경제를 되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플랫폼 공유 서비스, 그게 되게 유행이거든요. 가장 많은 객실을 보유한 호텔이 진짜 지어서 가지고 있는 호텔이 아니라 에어비앤비라는 거예요. 남의 집을 다 빌려줘요. 연결을 해주고 돈 제일 많이 받는다니까요. 택시 회사, 제일 큰 택시 회사는요, 우버예요. 자가용 가지고 남 이렇게 실어주는 거 알죠? 우버. 자기가 알바하고 하루하루 연결만 시켜주는데 돈 벌어가요. 그렇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 플랫폼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 이 플랫폼, 교회라는 플랫폼을 모르면 여러분은 세상이 비교하는, 세상이 말하는 액수와 표기된 내용물만 여러분의 것이라고 말할 텐데,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끌어 오시고 만드시는 모든 것들이 뭐가 되죠? 우리의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는 누구냐? 천국의 주인이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예요? 너 천국의 주인이니까 여기로 초대하고 불러와. 어떻게? 예수와 함께 그렇게 해. 너 혼자 가지 말고 예수와 함께 가. 넌 예수와 형제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맏형이래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에서. 우리는 뭐예요? 그의 기이한 빛을 선포. 그 전에 우리의 무엇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의 선택. 이렇게 갈 수 있는 증인들이 되어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하나님 또 어떤 믿음의 흐름, 다른 단어를 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4번의 예배를 통해서 선택이 무엇인지 잠깐 정리했는데, 여러분들도 삶에서 증거를 붙잡는 증인들이 되어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응답을 아는 날, 그리고 이 받은 것이 내일이 되어질 때에는 생명으로 열매 맺는 날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이들이 삶에서 실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하시고, 붙들려 있는 이 언약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날마다 날마다를 살아가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얻길 원합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미래를 살릴, 가문과 가정을 살릴, 교회 살릴 모든 증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